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자국, 어떤 흔적,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병든 몸 때문에, 또 끝없는 이 가난 때문에, 되풀이되는 이 실패 때문에, 누군가의 날선 말 한마디 때문에, 또 풀리지 않은 관계 때문에 혹시 어느새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릴 땐 그저 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상처에도 좀 덜 아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아온 시간만큼 상처는 더 깊어지고 흔적도 더 아프게 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에 있는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우리의 표정을 바꾸고, 또 어떤 것은 우리의 말투를 바꾸고, 또 어떤 상처는 심각할 정도로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처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이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이 말씀의 세 번역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가지고 다닙니다. 네, 사도 바울이 상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상처는 우리가 생각한 그 상처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찌르다, 태우다, 새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스티그마는 주로 노예나 이 범죄자에게 새긴 낙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의 피부에 불로 지져서 표시를 남기는 것이죠.
때로는 짐승에게도 이 스티그마를 찍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그마는, 흔적은 인간을 비천하게 만들고 그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낙인 찍는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 심리학에서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차별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점점 더 나쁜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그 효과, 그게 바로 스티그마 효과입니다. 대체로 이 스티그마는 일부 몇 사람의 편견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나 말투나 어떤 가정 환경이나 교육 수준, 이것을 보고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몇 사람의 편견으로부터 낙인을 찍게 되는데, 한 번 낙인 찍힌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나 이 능력에 대해서 그 사람 본인도 인식이 왜곡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결국 어떤 사회의 조직 속에서 고립되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씌워진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좀처럼 사라지질 않습니다. 굉장히 사회 문제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스티그마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놀랍게도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신에게로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노라. 그런데 이 말씀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에게 스티그마가 있으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 이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마치 이 스티그마는 그를 괴롭히는 자들의 괴롭힘을 멈추게 할 만큼 권위 있고 힘이 있는 스티그마처럼 보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단어를 복음의 언어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오히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상처조차 예수님의 은혜로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소명의 언어입니다. 중세 교부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흔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신비롭게도 그 몸에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가 사도 바울의 몸에 비슷하게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사도 바울처럼 이 그리스도의 상처를 깊이 묵상해서 자신의 몸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손과 발과 옆구리에 거무스름하게 이 살이 변하면서 피가 조금 배어 나왔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을 보면 쇠로 된 것 같은 이 검고 단단하고 고정된 못이 그의 몸에서 자라났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요. 뭐 믿거나 말거나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20세기 초까지
32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흔적이 자신의 몸에 나타났다고 주장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가시 면류관을 썼잖아요. 이 이마에도 또 어깨에도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던 그 등, 자신의 등에도 그 채찍의 흔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어떤 흔적에는 정말 아주 격심한 통증과 많은 출혈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상처 자국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묵상했으면 그 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흔적은 그런 흔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스티그마는 피 묻은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그가 경험한 실제 상처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모진 박해를 받았는지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5번이나. 죽도록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 도시 중 하나인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는데 죽은 자들을 집어넣는 도랑에 버려지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지기까지 돌에 맞은 거예요.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의 몸과 마음에는 수많은 스티그마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그의 옷을 벗겨놓으면 그의 몸에는 하나의 고난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그런 흔적이, 우리 마음에도 그런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쉬운 삶이 없어요. 수많은 오해가 있고 거절이 있고 또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묵묵히 진리를 지키려다가 받는 이 손해가 있고요. 또 비난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 자신을 변명할 기회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이 상처들, 이 흔적들이 있어요. 때로 우리도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주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좀 모든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이해도 받고 존중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그 삶에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 우리에게 이렇게 낙인 찍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쟤는 안 돼.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해야 돼. 뭐 그렇게 굉장히 모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흔적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묶는 낙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자국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스티그마는 우리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소외시키지만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의 몸에, 마음에 새겨진 이 예수의 스티그마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천국 백성으로 포용합니다. 세상의 낙인은 수치이지만 예수의 흔적은 영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상처를 그냥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적을 지우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처에 내가 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영광의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서의 이 사도 바울을 구체적으로 더 깊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미움과 박해를 받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을 정말 괴롭게 한 자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복음을 아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충분해진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회방 놓았습니다. 그들의 그 주장 뒤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미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도록 할례를 주장했을까요? 왜 다른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데 왜 다른 복음을 전했을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는 뭘 피하기 위해서라고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요. 박해를 피하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고, 세상의 조롱도 피하고, 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자랑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덜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편하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 믿을 거 상처받지 않고 또 억울한 일 피하면서 예수 잘 믿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낙인 찍힘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굉장히 영리하고 영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결정적인 상처는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십자가를 따르면 따를수록, 그 십자가를 전하면 전할수록,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는 나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도 온전히 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뭐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를 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의 낙인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사랑의 흔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상처를 지닌 사람을 절대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찍은 이 낙인으로 그냥 그렇게 버려지고 정의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겨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고 평강과 긍휼을 받는 자, 예수의 흔적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